오늘의 말씀은 선지자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주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본문 말씀은 두 장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절에서 10절하고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네, 찾았으면은 다 같이 빨리 읽겠습니다. 천천히 빨리 시작.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그때서부터 베들레헴이 마치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명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오르되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한 이름을 알자하니 저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살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이 글을 들어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시니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며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서 저를 잡으라 하라. 저를 향하여 펴손이 말라. 다시 걷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토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지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거든 혀번에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정성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힘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마땅한 물도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9장 28절. 두 장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신약 107페이지 9장 28절에서 36절을 107페이지에 신약 9장 107 28절에서 36절까지 9장 28절 빨리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 하나님이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때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주하실 것을 말씀하시되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난을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하실 때는 구름이 나서 저희를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그러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저희가 알고 소리가 그치매 곧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무엇을 무엇인지 그때는 아무에게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세우신 목적은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만 잘 섬기고 그 섬기는 예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책망을 하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로 그분 안에서 이제 평화를 누리고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와 이제 반대로 사는 백성들이 있죠. 또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냐면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으로 시작은 같이 시작했지만 믿음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에 부르심을 같이 입었어도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주님을 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렇게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선지자는 이제 문자 그대로 먼저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자, 또 선견자로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내다보고 아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참 선지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이제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제 두 가지 이제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이제 요한을 데리고 이제 산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연보가 이제 변화되셔서 옷이 휘어졌는데 광채가 났다. 우리가 이제 그 영적 체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한진이도 그렇고 성희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옷이 하얀데 그냥 빛이 난다. 빛이 나고 한장에도 그 주님 만났을 때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 빛이 나는데 그런 모습을 본 거야.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도 빛이 나는데 광채가 나는데 그 모습이 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같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35절에 35절에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 왜 지금 본문 말씀을 읽었냐면은 마지막 때 지금의 때가 이제 마지막 때 끝인데 두 증인의 예표의 말씀이 또 이제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드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이제 예표의 말씀으로 두 증인을 주신 말씀인데 모세와 엘리야의 그런 사역을 두 증인이 할 것을 미리 이제 오늘 9장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 초림 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라고 이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이제 모세 엘리야를 만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고 예비하시는 역할의 두 증인의 모습도 이제 모세 엘리야 역사를 이제 동일하게 하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세상에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이제 우리를 한자와 저를 이제 두 증인 세우셔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두 증인이 지금 마지막 때 두 선지자, 두 촛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세 엘리야와 같은 권세를 받아서 능력이 나가고 두 증인을 해야 한다면은 그것은 주님의 뜻을 해라 한 거기 때문에 입에서 불이 나서 반드시 죽이셔서 주님의 뜻을 해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직접 부르셨어요, 모세를. 왜냐면은 애굽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들로 살고 있었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로 이제 끌고 나와서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두 증인을 세우신 이유는 주님의 나라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 때 끝에 주님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세상을 심판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두 돌판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을 쓰셔서 모세에게 이제 시내산에서 주셔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구약을 선지자를 통해서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특히 모세는 하나님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었고
나중에 이제 장막을 짓고 거기 이제 그 성막을 짓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게 이제 민수기 신명기에 자세히 나와 있죠. 출애굽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대제사장 아론을 세우지만 직접 주님을 대면했던 거는 모세뿐밖에 없었고 아론의 계보 그 레위 자손을 통해서 주님의 예배를 담당하게 하셨지만 대제사장도 한 번만 그 1년에 한 번만 그 주님의 그 성막에서 주님 만나게 했지만 모세는 주님을 직접 대면을 하는 그런 큰 주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냐면은 그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을 주님을 보면은 죽어요. 구약에서는 지금은 예수님 이후의 때는 주님 이제 안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만 주님이 비춰주시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이제 올라가실 때 성령이 너 안에 오시는 게 더 좋다. 왜냐면 각자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했지만 이 시대는 성령님의 오심도 주님의 계심도 다 부인하는 시대. 그러니까 왜 마지막 때 끝에 왔냐 했을 때 성경을 부인하는 시대. 정말 주님이 적그리스도의 세대가 이제 만연하게 세상 교회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었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거짓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해방하는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직접 선지자를 세우신 목적은 주님의 참 뜻을 전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 들으면 너희가 죽는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제 10계명을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쓰셨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는데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모세 오경을 쓰게 하시고 주님의 큰 뜻을 주님이 이제 그 선비 이스라엘 통해서 주님이 예표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참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말씀을 안 들었던 그 세대들 그 이후의 세대들을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는 선지자의 사명을 오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하나님만 섬기하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제 그 이후의 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그 주님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세대들. 여호수아 갈렙을 지난주에 우리 얘기를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 모세를과 함께 모세는 자기 사명을 마치게 하시고 주님이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 가나안 땅은 적각거리는 땅은 20세 미만 아이들만 들어가게 하시고 그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면은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엘리야도 그 시대,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그 등장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악을 시작하는 역사의 반복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우상 숭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으로 이제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라져 버립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상에 자세히 나와 있고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은 오만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해서 31절 이하에 보면은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이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의 바알의 산당 아세라 묵상을 만들어서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는 그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였어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는데 주님이 엘리야를 보낸 이유는 열왕기상 17장에 가뭄을 선포하고 그리 시냇가에서 주님이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이제 그 주시는 떡을 먹고 살던 이제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합이 우상 바알을 섬기게 하고 이제 왕권을 바알 숭배로 이제 강하게 된 것은 그 비하고 우레 농경사에서 필요한 것을 바알 신이 준다고 믿는 바알 숭배자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왕권을 강하기 위해서는 바알 숭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를 강하게 격발하는 왕이 됐던 거고 그 전에 왕보다 제일 심했던 왕이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일단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는데 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우리도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 답답하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계속 그렇게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사무엘 때 그 사울을 세우고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 보였기 때문에 다윗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그 뿌리를 통해서 계속 왕이 세워졌죠. 근데 계속 그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갈라지게 하신 거죠. 주님이 민족 자체를 갈라지게 하시면서 이제 서로 싸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쌍둥이 나라잖아. 북한하고 남하로 갈라지게 한 것도 우상 숭배의 문제거든요.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야를 보내서 그 비가 이제 3년 동안 안 온다고 이제 선포하게 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한 다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고 유리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신이 참신인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이제 물이 넘치게 해서 그 사건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참신인 것을 바알신과 아스라신을 믿는 그 이제 850명하고 이제 대결해가지고 이기게 하셔서 이제 뭐 850명 다 죽였다. 그 말씀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사사기 이제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 보냈고 항상 내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열왕기상 지금 13절에 보면은 유다에서 보낸 이제 한 선지자가 나오죠.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너희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뜻이 기준이 하나님 뜻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꺼릴 게 없이 살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확인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믿는데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심 하인 맞아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무서운 말씀이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이제 순종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열왕기상 13장에서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열왕기상 12장에 읽진 않았지만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죄악 때문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인데 이름이 없는 선지자예요. 익명의 선지자. 그래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에 단을 쌓고 산당을 지어서 제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또 이제 선지자를 또 세웠죠. 그래서 여로보암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라.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치 여로보암이 단에 서서 분향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단을 향해서 이제 분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때 이제 여로보암이 그 말을 못하게 하려고 잡아요. 그래서 이제 손이 마르죠. 그래서 다시 내 손을 다시 펴게 해라고. 그래서 다시 기도했더니 또 손이 펴져. 뭐 그런 이제 역사가 막 있는 거야. 그런 와중에.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뭘 하고 싶었냐면은 선지자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했어. 그까진 잘했잖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주님이 선지자한테 명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만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그러니까 너는 선포하고 바로 왔던 길로 가지도 말고 그 사람이 만약에 널 회유해가지고 떡도 마시고 물도 좀 마시고 좀 쉬었다가 가라고 분명히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좋은 얘기를 하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듣지 말고 너는 거기 머물지 말고 빨리 다른 길로 돌아서 오라고 했는데 오늘 11장 11절 이후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또 나와. 그 거짓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여기 베델에 머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그곳에서 왜 이 선지자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면은 세상 교회가 지금 CC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아예 부인하는 그 죄를 범하면서 교회를 짓고 거기서 목회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고 거기서 교단에서 받는 그 돈을 받아서 근데 목회를 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운영한 그렇단 말이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 똑같은 거야. 왜냐면은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거기서 왜 빠져나왔어야지. 왜 거기에 있으면서 같이 동조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이제 그 11장 25절에 13장 11절에 25절에 거짓 선지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는 여로보암에서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를 내 뒤로 쫓아가요. 쫓아가가지고 거짓말로 나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데 천사가 와가지고 당신을 자기 집으로 이제 묵게 해가지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쉬어가라고 했다고 거짓말로 이제 속여요.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20절 24절에 보면은 저희가 성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만이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 먹고 물을 마셨다. 떡도 먹고 물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4절에는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선지자가 하나님 심판으로 이제 사자를 만나서 죽게 돼요.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는 주의 말씀이 무슨 말 떨어지든 그대로 순종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알고 계획된 그 이제 마지막 때 그 사명자들로 부르신 이 시온에서의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 각자의 주님의 선지자로 부르셨고 주님이 직접 만났다는 거는 선지자거든요. 그 직접 그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 직접 대면하는 사람은 대선지자. 그리고 지금 그 이런 이 선지자들은 초선지자로 이제 그 뭐 학개서라든지 뭐 그 이렇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 뭐 이런 선지자들은 이제 소선지자로 분류를 한 이유가 직접 대면하냐 안 대면냐 그걸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나 모세는 주님을 직접 만나고 했던 사람은 대선지자로 그 분류하는 이유가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우리 식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주님을 다 만났고 주님을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얘기한 이유도 마지막 때 알곡들은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사명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100%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왜냐면은 하나님은 그 바울도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혹시라도 잘못했을까 근데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주님의 사도들이었던 그 사도들도 결국에는 순교하고 주님 나라 갔던 이유도 그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이유가 그 주님의 주신 사명을 100% 다 순종하지 못하면 주 앞에 버림을 당할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구원을 이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주셨던 것도 선지자 사명에 대해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의 사적을 통해서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또한 그 알곡이기 때문에 알곡과 축제를 반드시 나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삶 속에서 그 입술로 또 정말 욕심으로 인해서 그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죄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좀 버리고 이제는 주 앞에서 그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주님에서 뭘 할 수 있는가 더 주님에서 뭘 헌신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그저 이제 하루하루 그 살다가 주 오시는 날에 너는 뭐 했냐 했을 때 정말 부끄럽게 주 앞에 설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요나서 3장 4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장 1289 약 1289요. 1289에 3장 4장 요나.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라 저 큰 성을 니네웨에 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하며 외쳐오되 사실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네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서하고 굵은 배를 들지라. 그 소문이 니네 왕에게 들리니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안지니라. 왕이 그 대신을 더불어 주서를 내려 니네에 선포하였으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지지 말지니 고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구매를 입을 것이요 힘주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소설에나 강고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 혹시 그들을 부르시고 그 질문을 주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행한 것 없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시지 않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누나가 심히 싫어하고 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러되 여호와여 내가 공중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사지로 말하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죄가 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 성내에 어찌하셨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하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된 것을 조사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독을 준비하사 요나의 입을 뵙게 하셨으니 이는 경거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독으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농구를 씻게 하심에 곧 씻으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홍보를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재매 요나가 홍보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농구로 인하여 성령이 어찌하였느냐. 그 대답하되 내가 생명을 지금까지 할지라도 하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병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방방고를 내가 아꼈거든. 하늘에 있는 성은 니네에서는 자를 같이 못하는 자가 시임할 사람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었다 해당치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세우신 그 목적이 참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 그 흔히 말하는 목사님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전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게 참 선지자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주신 목적은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대부분 그 선지자를 세우신 목적은 잘못을 책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책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알겠지만 잘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잘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주님께 위로를 주시지만, 잘하지 못했을 때는 주님께서 정말,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참 선지자죠. 아까 이렇게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로, 내가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이게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이 성경책을 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걸 왜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갈 거를 믿냐고. 믿음의 시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보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거를 믿으면서 시작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알고 있고 결국에 참 선지자도 하나님께 세우신 목적은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 성읍 니느웨 사람들이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12만 명 있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구원해 주셨다는 그 회개를 해라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그 목적이 마지막 때 두 증인도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래서 자기가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 이 마지막 그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그 사명을 주신 거는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선지를 세우셨는데 오늘 요나의 그 말씀 자체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요나의 그 요나 선지자의 그 1장 2절에 보면은 니느웨가 이제 아수르예요. 이 시대의 아수르를 얘기하고 니느웨가 가서 여기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여기 수도에 이 당시에 한 60만 명 살았다고 하는데 가서 큰 성 가서 내가 악한 것을 봤기 때문에 선포해라. 뭘 선포하냐면은 요나한테 가서 니네 선지를 세우시고 40일 후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셔서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걸 외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던 거죠. 니네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갔다. 다시스가 어디냐면은 그 이스라엘 니느웨 반대편인데 이스라엘과 가깝고 아수르는 저 위에 꼭대기. 그러니까 완전 반대쪽에. 그래서 반대쪽으로 간 거야. 하나님은 아수르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래서 배 가는 쪽으로 이제 배를 올라타서 이제 큰 폭풍을 이제 만났는데 자기 신을 불러라 막 부르는데 제비를 뽑아봤더니 요나가 뽑힌 거예요. 뽑혔더니 너 무슨 잘못을 했냐 했더니 자기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자기가 너무 싫어서 다시스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자기를 배에 물에 던지면은 잠자리질 거다 해서 이제 자기를 던졌죠.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뭐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주님께서 3일 있다가 토에 내게 하셨어요. 육지로. 근데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요나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냐? 아니다. 믿음이 있었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요나 자체가 참 자기가 여기 아까 1장 2장에 보면은 이제 자기 그 뱃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주님 선지자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선지자는 참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도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고 참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걸 아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 선지자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1장 2절에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그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세우신 목적도 이렇게 할 걸 아는 거야, 주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맨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제 요구할 때 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 말씀하신 거는 그 사람들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고 보이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모든 표적을 봤는데도 계속 표적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실 것을 아는 사람들이 참 성도인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표적만 구하는 거죠. 왜냐면 그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가 다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그 말씀에서 보면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믿냐는 거지 우리가. 그 믿음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 분을 정말 보이는 분처럼 믿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참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그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기도를 할 때 원어 성경에 보면은 정말 죽음의 끝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은 바다로 던졌을 때 그 바다 밑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맨 밑에 밑바닥까지. 그 되게 깊은 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죽음의 직전에 왔을 때 주님께서 뱃속에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죽음의 직전까지 갔을 때 자기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래도 요나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란이 와 보면은 그 자기의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그 환란이 왔을 때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께 더 붙는 사람이 있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그 3장 4절 읽은 거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요나가 그러면 내가 너무 싫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연단을 시킨 거죠. 3일 동안. 그 뱃속에서 정말 기도를 하면서 연단을 시킨 다음에 요나란 뜻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비둘기란 뜻이래요. 비둘기.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그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성령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니느웨 성에 이제 3일 길을 가서 하루 동안 이제 선포를 해요. 선포했을 때 근데 너무 선포하자마자 백성들이 막 베옷을 입고 막 금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야. 그냥 자기는 지나가면서 한번 얘기했겠죠. 뭐 크게 얘기했겠어. 사실 있으면 여기 무너져 이렇게 지나갔겠죠. 근데 사람들이 바로 그냥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다시 왕한테 들려서 왕도 바로 또 금식을 하고 물도 먹지 말고 막 그러라는 거예요. 금식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바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향한 것고 그 악한 것에서 돌이켜 떠난 것으로 감찰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또 소멸하신 하나님이야. 또 화가 그냥 질투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님은 또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시라서 주님도 바로 이제 또 용서해 주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요나는 또 나는 이제 여태까지 난 개고생했네 또 이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가 4절 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알았던 거야. 내가 선포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 알았는데 주님 왜 나를 이렇게. 그래서 다시스로 갔다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은 분명 용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가고 싶지 않았다. 근데 주님께서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박너크를 보여주면서 이제 그늘을 가려주셨다가 이제 바로 없애실 때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끼는 12만 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니느웨 자체가 아수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100년 후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를 또 하게 하시는데 결국에는 니느웨가 이제 멸망이에요. 100년 후에. 그러니까 그때는 철저한 멸망을 당하는 때가 와요. 100년 후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떠난 니느웨가 하나님의 백성을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이제 막 괴롭히는 죄로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켜버리는. 그때는 이제 철저하게 멸망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니느웨 자체가 이제 이방인이었잖아요.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기회를 주신다는 거야. 그렇지만 또 그렇게 가 니느웨가. 그러니까 선자를 세우신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철저하게 주님께서 채를 채는데 끝까지 채를 치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뱀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그 죄가 들어오게 하셨죠. 아담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가 다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부터 그 죄가 있지만 인류의 역사가 반복이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또 다시 세워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시고 책망하셔. 돌아오라. 그러면 다시 회개를 해.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를 해. 또 이제 우상숭배를 하고 그 역사의 반복이었어요.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은 계속 지금까지 주님께서 안 보이신다고 떠보시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창세기 1장 1절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떠보시지 할 수가 없어.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요나의 표적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도 다시 주님과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믿는 거, 그게 믿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불변의 그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증이십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반복이었고 이 마지막 때까지 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니느웨가 뭐냐 했을 때 세상을 대표하는 게 니느웨다. 영적으로 봐야 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이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니느웨의 역사는 이제 주님 오시는데 이제 두 증인을 세우시고 6째 나팔 끝나고 7째 나팔 때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데 이게 끝이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를 이제 결국에는 100년에 멸망한 것처럼 이 니느웨가 왜 세상의 대표냐 했을 때 이게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니므롯이 노아의 그 함의 아들이죠. 니므롯이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펴져나간 인류에서 노아의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셈의 후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죠. 믿음의 계보. 그리고 함은 둘째인데 구스하고 가나안을 낳아요. 근데 구스의 아들이 지금 니므롯이야. 세상이라는 그 나라가 생긴 게 니므롯이라는 거야. 그 니므롯이 니느웨예요. 지금 똑같은 거야. 니므롯이 니느웨예요. 결국에는 이게 그 아마겟돈까지 가는 거죠.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비웃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그 함이 잘못했지만 가나안을 저주하잖아. 아버지가 가나안 그 아들이야. 함이 가나안을 저주했는데 셈의 그 종이 될 거다. 그 야벳의 종이 될 거다. 너희 자손은 대대로. 그 노아의 때부터 벌써 그 니므롯은 저주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함의 자손이 그 함의 그 저거죠. 이제 손자 니므롯이 구스의 아들이니까 그 니므롯이 그 나라가 시작됐는데 이 나라가 뭐냐면은 세상 나라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할 땅의 바벨의 시작이라 니므롯을 얘기할 때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어요. 이 신할 땅의 바벨의 시작하면은 또 스가랴서가 생각나잖아요. 니네는 그 영적으로 하면 세상 나라의 대표인 거고 계시록에서 보면은 마지막 때 지금 여기 보면은 바벨론을 음녀로 심판하신 하나님. 그 니므롯이 니느웨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을 그 심판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 그래서 이 그 대표적인 그 니느웨, 니므롯, 이 세상 나라의 대표인데 이 왜 대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 증인을 세우시고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잖아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스가랴서 2장 7절에 보면은 바벨성에 거하는 시온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헌장을 통해서 여기가 뭐냐고 했을 때 주님께서 바벨성이지만 시온이다. 왜냐하면 주님 거하시는 곳이 여기 시온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 세상은 님으로 바벨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 이 시온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는 삶의 불성각이 돼서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12장 7절에 13절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다가 이는 내가 평안히 쉬었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왜 지금 마지막 때냐?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른 사람 복이 있으리라. 지금 거의 다 됐죠.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새 몸을 입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우는 게 언제냐는 거지. 그럼 매일 어디서 제사를 드려요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성전이 어디예요? 그 내 몸이 그 미운 물건 세우는데 내 몸에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너희 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사로 드리니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 때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어디가 내 성전이냐면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DNA가 변경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운 물건을 세워댔다는 거. 우리가 그 백신을 통해서 그 전 세계에 다 퍼져나갔어. 그래서 이게 이제 끝이 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며칠 전에 이제 꿈에 주님 계시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맞다. 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왜냐면 이제 세상을 다 백신을 통해서 숨긴 것처럼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 이제 때가 되면은 그게 다 드러나게 하실 거고, 우리가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두 주인을 통해서 두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참 선지자는 하나님 뜻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주님께서 깨달아라.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 선포할 때는 주의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정말 마지막에 가까워왔을 때 누굴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냐.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니 누군가 나의 구원을 도와주겠지, 목사님이 나 이렇게 하려면 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설계에서 계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야. 내가 모르겠으면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지, 자꾸 회개할 생각 안 하고 변명만 늘어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늙은 선지자가 찾아왔는데도 그걸 믿고 따라가잖아. 거짓말로 막 속여도. 지금 세상 교회가 똑같아요. 하나님 뜻이라고 쫓아가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 세상에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걸 깨닫는 사람도 없고 알려준 사람도 없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주님 두 주에 세운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기회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 주셨는데 자기가 선택하는 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결국에는 공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복하신 하나님.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 자기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온에 선포되는 말씀, 첫째 벌에 참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들이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